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권력자들, 특히 그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리고 이 혼란한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이 많은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들이 점점 축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은 어찌 이리 교묘하고 더 완악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으며 또 우리 또한 경고를 받아야 하는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법이 무엇입니까? 법이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구지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히 부패한 지도자들은 그 자신의 마음대로 그 법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그 법 대신에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고 착취하고 일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것이죠. 오늘날도 그것은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의라고 일컫지만 그 힘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법의 잣대와 형평성이 달라지는 모습을 여실히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법기술자라는 말이 왜 있습니까? 그 법이 누구에게는 기득권을 지켜주지만 누군가에게 지켜줄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악하게 적용되어지는, 오히려 그런 법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또한 이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준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의 악한 길을 따를 경우에 그 화가 자신들에게도 미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했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6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으며 그 불의한 법을 공포하여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했습니다. 구분 판결을 했지요. 그리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 무력하고 연약한 자들을 지켜야 하는데 그들의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심지어 과부의 것을 토색하고 고아, 이 땅에 근거가 없는 연약한 고아의 그 모든 것들을 빼앗는 약탈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6가지 죄악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공포하여 자신들을 착복하여 그 배를 채우고 탐욕을 채웠던 죄악의 실실한 모습들입니다. 이 모든 민낯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끝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은 강조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모습, 소망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면에는 사랑과 더불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도록 세운 대리자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반하며 악한 법으로 오히려 그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약탈하고 토색할 때 하나님은 그냥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응당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반응과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인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람과 동료들을 대하는 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반응해야 하며,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과 같은 학생들 사이에서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에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말하죠. 형벌의 날에 너희는 무엇을 하겠느냐? 그 질문에 그들은 답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형벌이 임할 것을 알면 그와 같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있을 것을 안다면 죄를 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삶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유리되어 살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 죄상들의 낱낱한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측면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 점검하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을 잃어버린 채 자신이 원하는 정욕이나 욕심과 탐욕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서도 합리화하고 타협하며 세상과 동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이 없다고 여러분 그걸 평안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사 태평과 안일이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이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형편의 날, 그 형벌의 날에 너희가 무엇하겠는가?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수르를 들어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아수르의 그 침략에 그 이스라엘들은 포로되어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이 모습이 비극적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참상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줬을 때 돌이켜야 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길을 갖고 그 길 속에서 악행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패망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의 지팡이와 진노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왜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분노의 지팡이, 이 분노와 진노의 막대기를 드실까요? 이 몽둥이는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원에서도 사랑의 채찍이, 사랑의 회초리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사랑의 회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하면 아버님이 회초리를 드신 적이 있죠. 한 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맞기 전에 빌어야죠. 맞을 때까지 있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자입니다. 때릴 때 느낌이 온다, 심판의 그 어둠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끝까지 버티면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도 모르면 더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돌아오라는 거죠. 깨닫고 바른 자리로 오라는 거죠. 기회를 주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돌아올 그 모두를 주는 겁니다. 아수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성읍들을 약탈하려고 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0장 6절 말씀을 보니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하는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니와, 즉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도록 아수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징벌의 도구로 부르셨죠. 그런데 7절에 아수르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가서 그들 좀 혼내줘라, 그들 정신 차리게 좀 채찍질하는 도구가 돼서 쓰임 받아라, 그렇게 보내는데 아수르가 아닌 거예요. 아예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멸절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작용, 그 자신의 어떤 책임, 해야 될 직무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했으나 우리 이방인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이 마음속에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계시를 알았을 때 그는 번민했죠. 그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넘어졌지만 어찌 그 악한 자를 더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약 범죄한 사람을 새롭게 돌이키기 위해 심판의 도구나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그 사람 또한 누구일까요? 그 사람도 범죄한 죄인입니다. 왜요?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찌 나보다 더 악해 보이는 자를 들어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는 건 자기의 착각에 빠진 겁니다. 나는 조금 더 난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저 사람은 더 악한 것처럼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자신은 조금 더 의롭고 저 사람은 더 정죄받아야 하고 더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수르는 유프라테스부터 사마리아까지,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다메섹, 사마리아까지 모두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시하고 그 자신들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모든 것을 짓밟고 약탈했지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자신에 있는 휘하의 그 장수들은 다 왕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모든 사람들, 나라들을 우습게 얕보면서 이 모든 이들이 왕이 아니냐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절부터 갈그미스, 아르밧, 하맛, 다메섹 이 모든 것을 점령한 뒤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점령해온 모든 나라들의 우상들, 각각의 민족의 신들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난 것 아니겠느냐? 이제 그러니 그 예루살렘, 남유다 거기에 있는 우상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11절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지요. 시온,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바로 그곳, 이 우상이라고 일컬으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독재자들은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욕,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담 후세인이 자신을, 구약의 인물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 네부카드네자르를 자신은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던 네부카드네자르의 계승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궁궐터에 고대 지구라트를 본떠서 자신의 별장을 성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주조했는데 한 면에는 느부갓네살의 얼굴을, 또 다른 면에는 자신의 프로필을 적고 그 밑에 느부갓네살 3세라고 자신을 지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에 반하는 것이었죠. 그 모든 독재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곧 아수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고 아이러니한 것이 뭔가, 아수르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 군사력,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지, 하나님에게 내가 붙잡혀서 쓰임받는 도구라는 자신의 어떤 위치와 지위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교만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고 규정했죠. 교만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악이고 가장 최고의 악입니다. 그는 음란, 분노, 탐욕, 술 취함 등은 마치 벼룩에게 물리는 것만큼이나 사소한 악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을 통해서 마귀가 마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교만이 사탄이 사탄되게 만드는 그 모든 악이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을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교만이 다른 악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맞섭니다. C.S. 루이스는 정치 지도자나 국가들이 한없이 욕심을 내는 것도 교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즉 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모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들에 대한 징벌의 직무를 끝낸 뒤에 이제 그들에게 심판의 보응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이지요. 그리고 높아진 눈에 대해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은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죠. 어떻게 그는 자평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봄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자신의 손과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손쉽게 얻었고 이루었고 자신이 이 모든 일을 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라는 단어,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인생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죠. 그것은 곧 자기가 왕으로서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 왕의 스스로의 자평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손과 힘의 능력으로 내가 이루었다, 이 아수르 왕의 이 말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내가 일궜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쌓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편 127편 128편에 그와 같이 쌍을 이루면서 이야기하는 시편의 노래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하고 그 성을 지키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허사라고 말하고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누우며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일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경외하는 자가 그 모든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죠. 그러나 그 일의 목적과 그 일을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가 성을 쌓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어리석은 모습, 곧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시고 허물어 버리시면 그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하는 자를 결코 가만두지 않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성경을 기록했고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공은 사도 바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 기도하셨을 때 권사님이 2024년 마지막 오후 예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예배 이제 지나가면 더 이상 드릴 수 없구나. 이 예배가 마지막이구나. 정말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여긴다면 어찌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우리의 모든 호흡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옛날 우리가 일제강점기처럼 아니면 공산주의 치하에서처럼 이 예배를 드리고 잡혀가야 하고 순교의 제물이 돼야 한다고 여겨진다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힘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중심이 점점 약해지는 것,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와 이 모든 섬김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나 나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학위를 갖고 있고 수많은 돈을 자신의 통장에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아주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정말 안다면 가장 부러워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에서 실패하면 삶에서 무너집니다. 예배에 우리는 온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15절에 네 가지의 비유로 이제 반문하며 이야기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왜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자기의 위치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 이것으로 내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습니까? 움직여라. 도끼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톱이 야, 나 오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대로 너도 움직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옷걸이에 옷이 걸렸다고 그 옷걸이가 자신이 마치 그 아름답고 귀한 옷인 것처럼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 양,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타락은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모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피조물이 피조물로서 해야 하는데 피조물이 주권자처럼 창조주처럼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지요.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강력했던 제국 아수르,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다른 나라를 유린했던 아수르.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 살쪘지? 내가 파리하게 모든 것을 다 말라가게 할 거야. 질병으로 너희들이 그와 같이 아픈 것을 고통받게 할 거야. 너희 마음에 불이 타올라서 병이 생기고 더 이상 그 마음속에 분노하고 아파하고 화병에 걸려 죽게 할 거야. 너희의 재물 많이 있지? 내가 다 불로 태워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강력하다고 주장했던 그 병사들, 나무에 붙은 불이 다 사르듯이 다 사라져서 이제 어린아이도 그 남은 것들을 셀 수 있을 만큼, 너희는 남은 자조차도 없을 만큼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죠. 아수르가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이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주전 609년에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 위대했던 영광은 다 불타버렸고 그 가졌던 모든 영화들은 다 사라지고 폐허가 되었죠. 그것을 본 유다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용하며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답게 그 모든 심판과 공의가 행해질 거라는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지요. 왜요? 그 역사적 교훈을 얻고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훈과 그 가르침을 주셨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모습 속에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멸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거역하는 자들의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심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능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리, 위치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더 많은 것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아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약탈하게 하는 그 모든 이 세상에 말하는 권력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배웁니다. 누가 이 역사와 삶의 진짜 주인인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아픔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뉴스를 보니 무안공항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비행기가 폭발을 했고 수많은 인명이 죽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닐까, 그 마음에 먼저 더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늘 중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오직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활짝 핀 꽃도 열흘 이상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든지 그 모든 것 안에는 결산할 때가 있고 종말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청지기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샘할 날이 있다는 것,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날들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성공이요 믿음의 형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행하심,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시고 겸손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